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다시 한번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정말로 견고하게 세워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절제 견고함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 성경을 읽을 때요, 뭐가 제일 재밌냐 하면, 이제 이 감정을 이입해서 읽는 게 제일 재밌거든요. 요즘 그래서 성경 읽는 게 너무 행복해요. 나 이거 아나 모르겠네. 큰일 났네. 성경 읽기 너무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우리 금요일에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특별 저녁 기도에 이제 광고 나갔는데, 4월 첫째 주가 고난주간이거든요. 고난주간 매일 저녁 8시에 모여가지고, 저녁에 기도회 할 건데, 우리 알잖아요. 우리는 예배가 길지 않아요. 그런 기도회 하면 예배 30분 딱 드리고, 그리고 이제 기도를 많이 하려고 하는데, 이번에 제가 여러 가지 하고 싶은 것 중에 사실은 욥기 읽으려고 하거든요. 욥기 너무너무 고난의 책이잖아요. 그런데 구분이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저랑 같이 이 매일매일 저녁에 욥기 읽으면서 엘리바스가 이렇게 얘기해서 욥이 화났구나. 그 욥이 막 원통해가지고요. 뭐라 그러냐면 제발 나한테 그만해. 막 이래요. 읽어보셨어요? 그런다니까요. 그걸 이제 저랑 같이 찾으려고 그러는데, 성경을 이렇게 막 감정을 넣어서 막 읽다 보니까 정말 은혜가 막 넘치는 장면에서 이래도 되나? 뭐 이런 싶은 장면이 좀 나와요. 그게 대표적으로 어느 장면이냐면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을 보면 예수님이 진짜 너무 감동적인 장면이 나오잖아요. 요한복음의 마지막이 뭐냐면 베드로를 찾아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했냐면,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또 물어보시잖아요.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뭐 부끄러워가지고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베드로가 막 퍽퍽 울면서 주님 앞에 정말 회개하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나서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우리 19절 말씀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면 너가 내 양을 치라. 마지막에 이렇게 하시고 뭐라고 하시냐면, 너가 어떻게 죽을 건가? 그리고 하나님께 어떻게 이 죽음으로 영광을 돌릴까를 알려주셨는데, 너무나 영광스러운 장면이잖아요. 그 말씀을 하시고 주님 마지막에 딱 뭐라고 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베드로에게 이랬을 때 나를 따르라. 여러분, 이 한마디가요, 베드로의 막 심장이 막 요동치지 않았겠어요? 내가 이렇게 배신당하고, 배신을 하고 주님을 막 대놓고 배신하고 이랬다가 주님이 나를 직접 찾아오셔가지고 막 용서해 주시고 3번 부인했는데 3번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결국은 너 이제 나를 따라. 이렇게 되면 성경이 이렇게 딱 끝나야 돼요. 너무너무 은혜가 되잖아요. 그러면서 딱 끝나야 되는데, 이거 요한이 약간 뒤끝이 있어. 제가 성경을 읽다가 이 뒷부분은 제가 볼 때 요한이, 베드로가 이미 돌아가시고 본인만 살아남았으니까 성경을 쓰다가 요거를 쓸까 말까 막 고민을 하다가 성령께서 이거 한번 쓰라 하시는 마음 때문에 쓴 것 같은데, 베드로가요 뭐라 그러냐면 20절과 2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베드로가 이제 이게 딱 상황이 그거예요. 너가 내 양을 치라. 너 나를 따라. 그래 감동을 딱 받았어. 근데 옆에 누가 있었냐면 요한이 같이 있었거든요. 요한이 그걸 같이 봐요. 그게 이제 이겁니다.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나오면 이게 요한을 얘기하는 겁니다. 요한한테 딱 제주를 옆에 있는 걸 보니까 그가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 파는 자가 누구옵니까 하고 묻던 자더라. 여러분, 그 최후의 만찬 그림 보셨어요? 누가 그린 거냐? 하여튼 다빈치가 그렸나? 하여튼 그 양반이 그린 이따만한 그림 있잖아요. 뭐 우리는 직접 가서 못 봤지만 그 그림으로 많이 보잖아요. 거기 보면 예수님하고 반대 색깔 옷 입어가지고 예수님한테 이렇게 기댄 사람이 있거든요. 그게 요한이에요. 딱 그 말이 써 있는 거예요. 만찬선에 예수님한테 폭 안겼어. 얼마나 애교를 떨었는지. 하여튼 20살짜리 남자애가 30살 먹은 예수님한테 그거 안기는 건 뭐야 또. 애살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안겨가지고 누가 파는 거예요? 막 이렇게 했던 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게 베드로가 얘를 딱 보고, 얘는 어떻게 돼요? 여러분, 이거 갑분싸라는 거예요. 이런 게 지금 너무 은혜를 받아서 막 너 나를 따라라 막 이러는데 이걸 못 참는 거야. 이거를 왜냐면 나만 배신했어요? 이거 아니에요. 솔직히 예수님 나만 한 건 아니에요. 얘도 옷 벗고 도망가요. 이불 쓰고 갔다가 요한복음 보면 이불 쓰고 갔다가 확 벗고 도망가는 장면 나오거든요. 저만 배신했어요? 얘도 배신했잖아요. 그럼 얘는요? 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왜 나한테만 너 내 양을 먹여라, 뭐 너가 나를 사랑을 할 게 아니고 얘는요? 이러는 거죠.
약간 좀 사회람이 좀 가볍죠? 좀 가벼워. 하지 않아야 될 타이밍에 말이 그냥 훅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약간 이제 그 만화를 보면, 제가 이걸 만화 그리면 예수님의 머리 이게 이제 딱 생기는 거죠, 이거. 빠직. 예? 뭔지 아시죠? 이거 빠직. 예? 이게 빠직이 딱 생기는 거예요. 그 빠직이 22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에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완전 빠직했죠? 예수님의 그 핏줄이 여기가 쫙 올라오면서 여러분이 이제 자녀 키우시는 분들 계시죠? 자녀한테 뭐 한마디 딱 했는데 자녀가 이렇게 핏대를 세우면서 그럼 얘는 막 이렇게 할 때 뭐 여기서 갑자기 이렇게 막 혀가 이렇게 확, 이렇게 뜨거운 성령이 여기서부터 막 임하시면서, 너나 제대로 해.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야, 너 뭔 상관이야, 그게. 넌 날 그냥 따라. 여러분, 이게요, 베드로도 약간 억울했고, 그래서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요한이 일부러 넣은 것 같다 그랬잖아요. 약간 서로 디스전 하는 거지, 지금. 베드로 먼저 천국 계시니까, 이제 아마 제가 생각엔 천국 가서 한판 했습니다, 둘이. 예, 천국에서, 야, 마지막에 그거 쓰는 건 좀 아니지 않냐? 성령의 감동으로 쓴 거야. 막 이러면서 이제 서로 이제 웃으면서 한번 만나지 않았을까 싶은데. 제가 이것을 왜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참 어려운 게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참 어려운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스스로를 조절하는 거예요. 그거를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절제다 이렇게 나와 있고 절제를 영어로 하면 뭐라고 하냐면 self control이라고요. 나 스스로를 이렇게 막 제어하고 조절하는 게 사실 진짜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절제가 너무 쉬운 거죠. 표현은 너무 쉬워요. 말하기 너무 쉬워요. 가지 않아야 될 것을 가지 않는 거,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먹지 않는 거, 보지 않아야 될 것을 보지 않는 거, 하지 않아야 되는 행동을 하지 않는 거, 말하지 않아야 될 때 말하지 않는 거. 이게 뭐예요? 절제죠. 그런데 쉬워요, 어려워요? 세상 어렵지.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셀프 컨트롤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컨트롤하는 거는 쉬워요. 하지 마. 하면 되잖아요. 근데 나도 모르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늘 무엇을 얘기하냐면 절제해라. 그게 아니라 이런 상황 속에서 절제해라. 좀 멈춰야 될 때는 멈추고 하지 말아야 될 때는 하지 않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삶에 꼭 살아야 되는 모습이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읽은 고린도 전서 9장 2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여러분, 제가 이야기를 듣는데 예전에 그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유재석 씨하고 뭐 사람 패널하고 나와서 그 토크쇼 하는 거 있잖아요. 유퀴즈라고. 거기에 보면 유도 금메달리스트가 그 인터뷰하는 장면이 나왔는데 이제 금메달을 못 땄나 그랬을 거예요. 아마 은메달을 따고 첫 번째 했던 생각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저는 되게 충격을 받았어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우유를 샤워할 정도로 들이마셔야 되겠다 이 생각을 했대요. 그 선수가 뭐라 그러냐면 그러면 끝나자마자 제일 먼저 한 생각이 뭐예요? 그랬더니 우유를 그냥 통으로 막 부어가지고 이거를 막 이렇게 먹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냐? 그랬더니 이 체중 조절하고 그리고 이 체급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 우유를 먹으면 안 됐던 거야. 하필이면 우유를 차라리 안 좋아하면 모르겠는데 우유를 너무 좋아하는 애가 안 먹으니까 훈련하면서도 무슨 생각하냐 하면 우유 먹어야지. 올림픽 끝나면 우유 먹어야지. 은메달을 딱 땄으니까 나는 금메달은 못 따는 사람이구나. 그러면 우유 먹어야지. 그래가지고 끝나고 그냥 막 이거 먹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가능하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가능하겠어요? 그냥 편의점 가가지고 사 먹으면 되잖아. 그냥 슈퍼 가갖고 그냥 이만한 거 그냥 두세 병 사갖고 그냥 몰라 식으로 막 펑펑 먹는데 안 되는 거예요. 왜요? 목표가 분명하기 때문에 그러죠. 여러분, 세상 사람과 우리가 살아가는 것의 가장 큰 차이점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게 바로 뭐냐면 세상은 목적 없는 절제를 해요. 그냥 다이어트, 예뻐지기 위한 아니면 이런 말을 더 나은 인간관계를 위해서 절제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절제해야 되는 이유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닮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목표는 더 나은 인간관계,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진짜 목적이 뭐예요? 나는 주님을 닮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특히 제가 오늘 절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누고 싶었지만 뭐 하나 차라리 집중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절제 가운데서 어떤 절제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됐냐면, 제가 이번 주에 성경을 읽다가 야고보서를 읽게 돼가지고 야고보서를 잘 읽고 있는데 가슴에 확 오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여러 번 읽었는데요. 여러 번 읽었는데 그동안에도 물론 울림이 있었지만 이번 주는 특히 절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확 오던 본문이 있어요. 그게 야고보서 3장 3절부터 6절까지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정말 이 야고보서를 읽는데 이 말씀이 너무 센 거예요. 너무 센 거예요. 말한테 재갈을 이렇게 물리는 이유가 뭐냐면 순종하게 하려고 그의 온몸을 뭐 하는 거라고 써있냐면 제어간다고 돼 있죠. 자, 제가 그래서 이 제어가 뭔지를 찾아봤어요. 제어가 뭔지를. 제어가 뭐냐 하면 진짜 의미는 그 원어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방향을 바꾼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 제어가 무슨 뜻이라고요?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키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커다란 배가 광풍에 막 밀려가지만 사공이 이렇게 동그란 거 이렇게 뿅뿅뿅 나온 거 있죠. 해적선 같은 거 있는 거 있잖아요. 이걸 가지고 막 돌리면 아무리 광풍이 불어도 이 배를 제어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것처럼 방향을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막 오른쪽에 파도가 오면 오른쪽에 넘어지지 않도록 반대로 힘을 돌리면서 잡아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너무나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우리의 언어를 제어하는 것이 절제인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언어를 제어한다는 것은 따라하겠습니다. 제어는 선한 방향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제어는 선한 방향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자, 다시 뭐라고? 제어는 뭐 하는 거라고요? 선한 방향으로 돌리는 거예요. 사실은 이 말 때문에요. 사람이요. 막 무너져요. 여러분, 성경에도 너무 그 다음 절 보여주실래요? 6절, 5절, 6절을 보시면 이 혀로 말로 사람을 살리고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을 잘못하면 노란색 돼 있는 거 보시죠? 온몸이 어떻게 돼요? 더럽힐 수 있어요. 게다가 그 다음이 저는 진짜 마음에 와닿았어요.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여러분, 이게요, 삶이 이렇게 굴러가야 되는데 누가 나한테 그 말 한마디 한 것 때문에 이게 삶이 멈출 때가 있잖아요. 우리 청년들이나 우리 청소년들은 아직 그런 게 있나 모르겠어. 인생에 그런 경험이 있나. 우리 나이가 조금 잡숫잖아요. 그러면 개 때문에 잠을 못 자는 일이 생겨요. 진짜 막 걔가 나한테 했던 말이 있거든요. 그 사람이 나한테 했던 말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밤새 잠을 잘 수가 없어. 자다가도 그 사람이 했던 말이 막 벌떡 떠오르면 자다가 막 벌떡벌떡. 제가 여러 번 있었어요. 내가 뭔 그렇게 잘못을 했다고 나를 그렇게 막 나쁜 사람으로 공격. 여러분, 저랑 오래 사귀었잖아요. 그렇죠? 제가 그렇게 악한 행동을 합니까? 안 하죠? 그런데도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처럼 거룩하고 선한 사람이 이렇게 어딨다고 나를 그렇게 막 미워하고 막 공격하고 막 세상 나를 나쁜 사람 만들고 있었어요. 진짜로 있어요. 막 온 동네방네 박노하 목사가 이상한 사람이라고 막 소문내고 다니고요. 막 전화와, 목사님 무슨 짓을 했길래 이런 얘기가 들어오냐. 막 너무 억울하고요. 막 그 사람 막 생각만 하면 자다가도 막 벌떡벌떡 일어나. 숨을 못 쉬겠어요. 막 자다가도 일어나서 이름을 외쳐요. 아무개. 잠이 분해가지고 막 잠이 안 와. 여러분, 제가 이게 딱 그 삶의 수레바퀴를 불에 태워버리는 거예요. 심지어 그 불이 얼마나 뜨겁냐 하면 지옥불 같다는 거예요. 지옥불.
여러분, 이만큼 언어가요, 제어가 되지 않으면, 이 언어를 절제하지 않으면 누군가의 삶을 완전히 부숴버릴 수 있는 게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 우리의 말의 방향을 선한 방향으로 돌리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의 말을 선한 방향으로 돌리라. 야, 이것이 우리가 너무나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우리가 이렇게 정확하게 절제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뭐냐 하면 세상과는 다르기 때문이죠. 9장 26절 말씀 보면 이렇게 써있죠.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하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에다 대는 것 같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 목표 없이 절제하겠다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의 목표가 분명하죠. 그 목표가 에베소서 4장 13절에 정확하게 써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충만한 데까지 우리가 자라야 되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니 우리의 말이 어느 방향으로 돌아가야 된다고요? 선한 방향으로 돌아야 돼요. 그래야 나의 마음이, 나의 삶이 주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확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죠. 제가 늘 무슨 생각을 많이 하냐면 하지 말라고 하면 편해요, 설교가. 그렇죠? 지금부터 말을 조심하십시오. 그럼 얼마나 편해요. 그런데 제가 고민을 많이 해요. 과연 안 하게 하는 게 정답인가? 제가 볼 때는 안 하게 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알게 되면, 더 나은 방향을 알게 되면 내 안에서 안 좋은 것을 느끼게 되거든요. 자, 이게 무슨 얘기하면, 쉽게 얘기하면 그거예요. 저희 아이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면 젤리예요, 젤리. 젤리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예, 저희 막내는 특히 막 뭐 사줄까 하면 젤리 사줘야 돼요. 그럼 여러분, 우리 아이 막내의 마음을 얻으려면 딱 간단해요. 그냥 제 젤리만 사주면 돼요. 예, 그럼 젤리 사주면 갑자기 막 선한 사람으로 보고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으로 바뀌어버려요. 삶의 범위가. 아이들마다 다 좋아하는 게 달라요. 누구는 초콜릿 좋아하고, 누구는 사탕 좋아하고, 뭐 누구는 뭐 좋아하고, 과자 좋아하고 그러는데 쟤는 젤리야.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저도 예전에는 젤리를 좋아했거든요. 좀 좋아하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 이유가 다 있어. 어쩔 수 없는 건데. 이제 옛날에 그런데 저한테 지금 젤리 주면 잘 안 먹어요. 젤리 먹겠어요? 달아서 싫어. 나는 그 말이 이해가 안 됐어. 이해가 안 되지. 달아서 싫다는 말을 이해를 못해. 아직 이해하면 안 돼. 달아서 좋아야죠. 그런데 어느 순간이 되면 달아서 싫어요, 그게. 단 게 싫어. 며칠 전에도 저희 딸이 뭘 하나 만들었어요. 빵이 아니라 이 머랭 쿠키를 만들었어요. 근데 아침에 너무 맛있거든요. 근데 저녁에 먹으면 괜찮아. 밥 먹고 디저트처럼 하나 먹으면 괜찮은데, 우리 애들은 낮이고 밤이고 아침이고 저녁이고 없어. 달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일어나면 머랭 쿠키를 깎고 막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먹는 걸 쳐다보니까 아빠가 먹고 싶은 줄 알고 내 입으로 갖다 넣는데 싫어. 아침부터 뭐 이렇게 단 게 입에 들어가는 게 싫어. 옛날에는 아침부터 단 걸 먹어야 됐어요. 딱 일어나서 냉장고에 달콤한 음료수가 있으면 콜라 한 캔 까고 초코파이 하나 먹으면서 이제 하루가 시작돼야 당이 막 올라와야 하루가 충만해지고 막 이런데, 지금은 아침부터 당을 때려 넣으면 막 입에서부터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사실은 아프고 나서부터 몸에 좋은 거를 많이 먹기 시작했거든요. 그래도 너는 이 모양이냐. 그럴 수 있어. 너무 그렇게 정죄하지 마시고. 그럴 수 있어요. 코끼리도 초식동물이고, 기린도 초식동물이고, 하마도 초식동물이야. 그러니까 모든 초식동물은 등치가 되게 커요. 그러니까 너가 풀을 많이 먹는데 일어나. 이럴 수 있어요. 풀을 많이 먹으면 이렇게 돼요. 현미밥을 먹어도 이렇게 되냐. 현미밥을 많이 먹으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하여튼 할렐루야. 하여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뭐냐 하면, 안에서 정말 내 안에 건강하고 좋은 신앙이 성숙해져 간다는 게 바로 뭐냐면, 내 영혼에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기 시작하면 악한 것을 걷어내기 시작하거든요. 악한 것이 걷어내지는 거예요. 내가 악한 것을 이렇게 막 물리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거룩한 영이 자라나면 좋은 언어가 채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안에 악한 말을 일부러 걷어내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좋은 언어로 방향을 돌리기 시작하면 내 안에서 악한 언어가 깨달아지기 시작하고 선한 언어로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딱 써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선한 말이 뭐냐 이거예요. 선한 말이. 에베소 4장 29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함께 읽을까요?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오직 덕을 세우는데도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기 보면 뭐라고 써있냐면 덕을 세우는 말이 곧 선한 말이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제가 이 덕을 세운다는 게 도대체 뭔 말이야? 덕을 세운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그래서 확 오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덕을 세운다는 게 원어로 하면, 제가 여러분한테 원어를 얘기해 드리진 않은데 원어의 그 본래 뜻이 뭐냐면 집을 예쁘게 짓는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요. 덕을 세운다는 게 무슨 뜻이라고요? 집을 예쁘게 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을 정말 예쁘게 짓는 게 바로 덕을 세우는 거랑 동일한 단어예요. 그 뜻이. 그러니까 덕을 세운다는 게 뭔가를 좀 예쁘게 잘 세우는 건데, 그럼 이게 그 예쁘게 세우는 게 뭐지? 그런데 고린도전서를 읽다가 보니까 그게 답이 딱 풀리는 게 있더라고요. 매치가 딱 돼요. 8장 1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 이렇게 돼 있죠. 여기도 똑같은 단어가 써요. 덕을 세운다는 것은 집을 예쁘게 세우는 건데 그 세우는 뼈대가 뭐예요? 사랑인 거예요. 사랑. 사랑은 덕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정말 예쁜 집으로 세워나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인데, 이 예쁜 집으로 세울 때, 누군가의 집을 이렇게 예쁜 집으로 세울 때 그때 어떤 말로 세워지는 거냐면 사랑이 가득 담긴 말로 이야기할 때 정말 존중을 단 단어와 말로 해서 이렇게 사람에게 말을 전할 때 그 사람에게 예쁜 집이 세워지고 내 안에서도 예쁜 집이 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이 가득 담겨있는 언어가 우리 삶에서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인정받고 싶죠? 그쵸? 인정받고 싶어요. 진짜 인정받고 싶어요. 저도 그래요. 나도 인정받고 싶어. 인정받고 싶고요. 어디서부터 할 수 있어요? 저 사람이 나를 인정하고 있다는 걸? 말에서부터 할 수 있는 거예요. 말에서부터. 여러분 인정받고 싶잖아요. 저도 인정 되게 많이 받고 싶은데 누군가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하는 이제 선배 목사님들도 많잖아요. 저는 이제 선배 목사님들과 이렇게 만나게 되면 목사님들이 갈려요. 다 저를 너무나 사랑하는데 어떤 목사님은 그냥 사랑하니까 무작정 칭찬해요. 그냥 저를. 제가 그렇게 잘나지 않은 걸 알아. 저랑 아주 오래된 목사님들이니까 저 대학교 때부터 저를 만났으니까 뭐 20년 넘게 저랑 같이 맨날 사역하고 그랬던 우리 형들이지, 형님들. 그 형님들을 만나는데 어떤 목사님은 갈려요. 어떤 목사님은 그냥 야 너네 교회 잘 될 거야. 야 방문관 없어. 너가 끝났지 뭐. 포강 끝났지 뭐. 계속 내가 그 목사님 만나면 나를 막 자꾸 막 세워줘요 막. 그리고 어떤 목사님은 나를 너무 사랑해. 그래서 나를 아주 날카롭게 얘기해줘요. 노아야, 설교를 할 때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노아야, 이왕이면 이렇게 하는 게 너한테 훨씬, 노아야, 그게 아니라 노아야, 이렇게 저를 막 이렇게 아주 날카롭게 세워줘요. 자, 그럼 내가 누구를 만나러 갈까요? 네? 저를 아주 날카롭게 만드는 사람은 한 번 만날 때 저를 아주 그렇지, 그게 맞지, 야 그렇지, 네가 하는 그 방향이 맞는 거야, 맞아, 너 잘하고 있는 거야, 야 금방 부흥하겠네 하는 사람을 3번 만난다고요. 이게 솔직히 우리가 그렇다고. 아니에요? 나만 그래요? 나만 그런 사람이에요? 아니잖아요.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게 반대로 엮이면 누군가도 나를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잖아요. 그런데 너무 사랑해서 너무 날카로운 사람들이 있죠. 야, 내가 너 진짜 좋아해서 하는 말인데, 내가 너 진짜 사랑해서 하는 말인데, 너 이거는 조금 이게 고치면 안 되겠냐? 야, 너는 내가 너 진짜 알지? 내가 너 진짜 좋아하는 거 알잖아. 내가 너 진짜 좋아해. 그래서 하는 말인데, 근데 사랑하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그냥 쏟아붓는 거예요, 사랑을. 여러분 사랑은요 쏟아붓는 것입니다. 그냥 사랑은 재서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그냥 쏟아붓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제 자녀들을 너무 사랑하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쏟아붓는 거예요. 뭐 사달라 그러면 그냥 쏟아붓는 거예요. 뭐 해달라 그러면 쏟아붓는 거예요. 뭐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이 안 된다고 하지만 안 된다고 할 때도 여기 가슴이 아프다고요. 내가 진짜 미안하다. 겉으로는 센 척하죠. 안 돼! 하지만 온다고요. 미안한 마음이. 그 왜 그러냐면 사랑은 쏟아붓는 거거든요.
여러분, 정말 누군가를 정말 예쁘게 세워나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이 너무나 누군가를 예쁘게 그리스도인으로 삶으로서 세워나가는 그 세움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사랑을 가득 담아서 말을 쏟아내는 거예요. 너 할 수 있어. 너가 내가 지금까지 보니까 내가 너만큼 괜찮은 사람이 없어. 너가 오늘 하고 있는 이 분야에서 너가 준비하고 있는 이곳에서 나 진짜 너를 신뢰해. 여러분, 이런 사랑이 가득 담겨있는 이 언어가 쏟아져 나올 때 여러분, 그 사람이요 사랑으로 세워져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관계도 똑같습니다. 불편한 거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제 남자친구 있고 여자친구 있으면 보여. 부족한 게 보여요, 안 보여요? 삶이 A부터 Z까지 다 부족해요. 보이는 정도가 아니라 전부 다 부족한 게 막 여러분 쓰라 그러면요 신나게 쓸 수 있을 거예요. 지금부터 자 남편의 부족함을 쓰세요. 그럼 막 하면서 쏟아낼 수 있어. 막 쏟아낼 수 있어요. 그런데 잘하는 거 해보세요. 그러면 내가 진짜 사랑해서 이거는 좀 고민이 되는 게 막 생긴다고요. 그게 사람의 심령이에요. 그런데 진짜 사랑에 넘치면 억지로라도 사랑의 언어를 쏟아붓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나의 말의 방향을 선한 방향으로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악한 말을 막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선한 방향으로 우리의 말을 방향을 돌리는 거예요. 이게 절제입니다. 절제. 이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왜 이렇게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싶을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의 특징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게 있거든요. 마태복음 24장 12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렇게 말씀하실 때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지막 이렇게 써 있죠.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다. 여러분, 마지막 때의 특징이 바로 뭔지 아세요? 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정말 사랑이 풍성하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점점 살아갈수록 사랑이 식어가면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요 마지막 때의 특징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마지막 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누구를 사랑한대요? 주님은 누구 사랑하라 하셨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죠? 그런데 사람은 누구를 사랑하게 돼 있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모든 TV, 모든 유튜브, 여러분이 보고 있는 모든 메시지가 다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 자신을 사랑해라. 아니, 그게 나쁜 얘기가 아닌데요. 너 자신만 사랑하라는 메시지가 나가고 있다니까요. 근데 예수님의 메시지는 뭐예요? 이웃을 사랑해라. 정말 내 몸과 같이 이웃을 너무나 사랑해라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때가 되면 뭐를 사랑한다고 써 있어요? 돈을 사랑한대요. 돈을. 여러분, 돈 사랑하시죠? 네. 그런데 돈 사랑해도 돼요. 그 돈을 미워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돈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돈만 사랑하게 만들어요, 세상은. 여러분, 돈은 필요한 겁니다. 저도 돈이 필요해요. 저도 돈 좋아합니다. 누가 나한테 돈 좀 많이 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요, 이게 그 굴레에 빠지면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 돼요. 그러면 결국은 돈을 지배하지 못하고 돈에 끌려 사는 삶을 살게 돼 있거든요. 근데 마지막 때의 특징이 뭐냐면 사랑의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랑하죠. 교만하죠. 비방하죠. 그 다음에 뭐라고 써 있어요? 부모를 거역하며. 할렐루야. 우리 자녀들 회개하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름에 부모를 거역하는 자가 많이 일어나느니라. 이거 부모도 끄덕거리고 자녀도 끄덕거리고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으나 하여튼 부모는 자녀를 너무 노엽게 하지 마시고 자녀들은 부모를 너무 거역하지 마세요. 성경에 그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도 저는 되게 이 얘기가 너무 가슴에 와더라고요. 감사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다 어떻게 생각하냐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너가 나한테 이렇게 해주는 건 당연하다. 여러분, 세상에 당연한 거 없습니다. 언제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써있죠. 마지막에 이렇게 써있죠. 거룩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이것이 마지막 때 주님께서 디모데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잡아야 되는 가장 중요한 가치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사랑의 가치를 붙잡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 절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너무나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내 언어가 절제가 돼요. 이 절제가 된다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선한 방향으로 말을 돌리는 거예요. 이 사람을 덕을 통해서 정말 예쁘게 말로 세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들을 만나는 사람들은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환경 속에서 내 옆에 사람, 내 동료들, 내 주변의 사람들은 여러분을 통해서 살려야 돼요. 살려야 돼요. 여러분을 만나면 막 살아나야 돼요. 막 자존감이 없었는데 여러분을 만나면 막 내가 진짜로 훌륭한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조금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정말 너 너무나 예쁘고 사랑스럽고 훌륭하다고요. 계속 세워줘야 돼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사랑으로 사람을 살립시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마지막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가져야 될 믿음의 가치입니다. 여러분 정말 덕을 세우는 사랑을 가지고 정말 예쁜 집들을 세워나가는 우리 진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